성경 말씀은 긴데 한 내용이라서 길지만 읽었습니다. 박인성 목사님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 설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설교한 내용은 하나는 눈뜬 소경의 신앙과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한 편 설교를 했고요. 또 하나는 소경되었던 자의 신앙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 했어요. 근데 두 개 다 설교가 아주 깊고 의미가 있어요. 근데 여기 첫째는 이제 눈뜬 소경의 신앙과 확신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그의 신앙은 순종으로 나타났음. 신앙은 순종을 그 특징으로 가진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사모님 여기 뒤에 불을 좀 켜주면 돼요. 하나 더. 예. 불을 절약하느라고 아까 6시 반에 이렇게 켰는데 환해서 물러보니 설득했습니다. 그의 신앙은 순종으로 나타났는데 신앙은 순종을 그 특징으로 가진다. 사무엘상 15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사신이라는 건 이제 거짓 사자를 써서 거짓된 신에게 우상하는 죄와 같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가장 크게 기뻐하시고 만족하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우리 사람이 알기 어려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제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가지고는 눈에 이렇게 발라주셨는데 소경으로는 뭐 보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뭘 하셨는지. 그러나 지금 눈이 안 보이는 데다 거기다 또 진흙을 이겨가지고 발랐으니까 더 갑갑하죠. 그렇게 왜 하셨는지는 소경도 모르고 예수님도 왜 그렇게 하셨는지 소경에게 맹인에게 설명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나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그럴 때 그 맹인이 가서 실로암에 가서 씻었다는 거예요. 그 이제 순종했다는 것인데 그 순종이 귀하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 하고 가서 씻고 보았다. 엘리사가 사환을 보내서 나아만에게 요단강 물을 7번 씻으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나아만이 막 화를 내면서 다메섹에 그 좋은 강들이 물이 있는데 차라리 거기 가서 씻지 내가 요단강 물을 구경물에서 씻겠느냐고 이렇게 대답했거든요. 그러나 나중에 이제 종들이 권하고 씻어서 깨끗하게 하라고 하시는데 더 큰 일을 시켜도 홀판인데 그걸 못 하시겠냐고. 그래서 이제 나만이 내려가서 몸을 7번 잠그니 어린아이 살과 같았더라. 그리고 이제 성령께서 그 나만의 마음을 감동을 해서 뭐 종들이 그렇게 권한다고 들을 사람이 아니지만 그 마음이 겸손해져서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 은혜를 받았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예,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지난주 설교와 아브라함은 갈 바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 말씀하실 때 순종했다면 말씀을 순종할 때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동해 주세요. 아주 기쁘고 즐겁게 순종했단 말이에요. 몸도 지쳐 아비 집을 떠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얼마나 비참하고 어렵고 힘든 결정이었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아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쁘고 즐겁게 순종해요. 하나님이 백세 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고 그럴 때 우리 주일학교 때 설교 들은 말씀으로는 전사님들이 그냥 밤새도록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바치냐 말 거냐 이러면서 고민하면서 걱정 가운데 바쳤다 뭐 이런 설교로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성경 보면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내가 번제로 드리면 다시 살려줄 줄로 믿었거든요. 그 때문에 아주 기쁨으로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보게 돼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삭과 약속하겠다고 했으니까 내가 이삭을 번제로 드리면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려주실 줄로 믿었어요. 뭐 굉장히 담대하고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고 그럴 때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이삭보다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노라 그러거든요. 뭐 얼마나 기뻤어요. 신앙은 순종과 비례한다. 반드시 순종으로 나타난다. 그러면서 여기 무디 성경학교 교장 선생님 되는 무디가 이런 말씀을 썼는데 박은영 목사님이 인용하셨어요. 신앙생활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적은 지식을 희생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면 뭐 유한하고 그리고 뭐 그렇게 훌륭하지 않잖아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근데 우리의 적은 지식을 가지고 이것저것 따지면서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이 무디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지식이 어떻더라도 버린다. 그럴 때 그 믿음이 참 귀하고 하나님이 쓰신다. 신자는 순종을 앞세운다는 뜻이다. 이렇게 박명 목사님은 그 무디의 말을 해석했어요. 두 번째는 그의 신앙은 확신으로 나아갔다. 9장 11절에서 36절 말씀을 네 가지로 이렇게 해석했어요. 첫째는 예수님의 권능에 대한 확신. 예수님이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 이것은 예수님과 그의 받은 은혜의 관련성을 명백히 하는 확신이다. 예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해서 내가 순종했더니 보게 됐다. 예수님의 권능에 대해서 확신을 가졌다는 거예요.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그 받은 축복의 확실성을 인정하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마음을 보여준다. 순종할 때 순종하고 얻은 그 결과에 대해서 아주 만족했어요. 주님의 권능에 그 푹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투쟁적인 확신인데 부모를 불러서 바리새인들이 그 자주지을 물었어요. 그랬더니 부모가 출교가 겁이 나서 그 받은 은혜를 부인했어요. 내가 그 녀석이 우리 아들이고 맹인으로 난 것도 내가 알지만 나머지 일은 그 녀석이 장성했으니까 그 아이에게 물어보십시오. 이렇게 도망간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 아들이 책임을 질 것입니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이 맹인은 투쟁적으로 출교를 당하든 말든 간에 주님의 은혜를 증거했다는 말씀이에요. 여기 28절 보면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28절하고요.
또 하나는 34절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제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할 때 쫓아낸다는 것이 출교예요. 그리고 35절에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때 그 쫓아냈다는 말도 출교입니다. 그러니까 욕하고 쫓아냈는데 그런 상황을 그 맹인이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았다. 세 번째는 불신앙을 이상히 여기는 확신이에요. 30절에 보면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도다. 그 바리새인들의 신앙을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그들의 태도가 틀렸다 이거죠. 왜냐면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고쳐주셨는데 당신들이 그 예수님을 왜 믿지 못하는가? 모세의 제자라면 모세가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마땅하지 않느냐? 그런 이제 논조예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바리새인들의 태도를 이상하게 여기는 것 그 자체가 귀하다. 박윤 목사님께서 지적하는 말씀이에요. 불신앙을 이상히 여기는 확신. 네 번째는 더욱 믿고자 하는 확신이에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6절 보면 35절에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그 말씀을 박윤 목사님은 이렇게 해석했어요. 신앙은 메말라 빠진 것이 아니고 늘 신앙의 대상을 새로이 맛있게 발견하고 장성하는 것이다. 그것은 믿는 중에도 더 믿고자 하는 태도이다. 눈뜬 소경은 저렇게 생명 있는 확신으로 움직인다. 그는 믿는 중에도 더 잘 믿으려고 하였다. 참 귀한 지적이에요. 믿는데 어떻게 하면 더 잘 믿을까? 그래서 누구를 부모님께 효를 하는데 그 효하는 거 귀해요. 근데 어떻게 하면 또 부모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냥 호는 거하고 더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하는 거는 다른 것 해줬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하면 더 잘 믿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이 만족해 하실까? 그게 마음을 기울다 말이에요. 그러면서 박유정 목사님은 루디아 예를 들었어요. 사도행전 16장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루디아가 그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받으면서 어떻게 하면 이 사도 바울을 도와줄까? 하나님의 일에 협력할까? 그래서 루디아가 자기 집을 개방하고는 내 집에 들어와 놔라. 강권하니라. 나를 주 믿는 여자로 알거든 우리 집에 들어와서 가정교회를 이루자. 교회를 세우자. 이런 말씀이에요. 그 빌립보 교회가 루디아를 통해서 설립이 되잖아요. 그런 말씀. 참 귀한 신앙의 태도죠. 첫째는 예수님의 본능에 대한 확신, 두 번째는 투쟁적인 확신, 세 번째는 불신앙을 이상히 여기는 확신, 세 번째는 더욱 믿고자 하는 확신. 이제 이 앞에 있는 주석을 보면 이 맹인이 복잡한 생각이나 이 논조가 없고 단순해요. 그냥
예수님이 나 진흙을 눈에 바르고 가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해서 씻어서 보게 됐다. 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것이거든요. 뭐 이제 이웃들이나 부모님이나 바리새인들이 이제 막 서로 물으면서 따져 들지만 맹인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단순한 거예요.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이 나를 진흙을 이렇게 발라서 바르고 난 뒤에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해서 씻어서 보게 됐다. 주님이 그를 만나서 내가 나를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내가 그인이라 믿었다. 아주 단순하고 집중된 신앙의 자세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 가운데 서고 더 어떻게 하면 더 예수님을 더 잘 믿을까? 그 마음을 기울이는 태도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태도다. 우리는 뭐 알지 못해도 믿을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 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도 하시고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신앙의 사람들이 목사님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마음에 기도하면 할수록 꼭 그렇게 해야 되겠다 결정이 나고 생각이 되거든요. 제가 이 한라산 교회에 오게 된 것도 우리 어머님도 반대하시고 가족들도 반대하고 동기들도 다 반대하고 그리고 뭐 하여튼 내가 좀 얘기해 보면 거기 왜 거기를 가려고 그러시냐고 다 그러셨대요. 근데 제 마음속에는 기도하면 할수록 한라산 교회를 꼭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희생을 하더라도 간다 그렇게 해서 왔거든요. 그 마음속에 확신이 있었어요. 뭐 올 때 뭐 걱정한다든지 뭐 근심한다든지 뭐 무슨 이렇게 부정적이든지 이런 게 없었어요. 아주 기쁜 마음으로 왔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기도하면서. 그리고 이제 오고 난 뒤에 한 1년 됐을 때 어머님도 너 참 거기 잘 갔다. 우리 가족들도 다 목사님 진짜 한라산 교회 잘 가셨어요. 친구들도 야 참 잘 갔다. 내가 갈 걸 그랬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이제 온 지가 벌써 14, 15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많은 분들이 다 참 잘 갔습니다. 그러거든요. 이걸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을 때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순종은요 귀한 은혜를 동반하는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그 이제 믿음으로 순종하는 체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체험 있는 신앙을 가지는 거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맹인되었던 자가 예수님의 권능으로 눈을 뜨고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며 또 그 이웃들이나 또 부모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욕하면서 고침받았던 맹인을 추궁할 때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와 일어난 일들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 있게 믿어가는 과정들을 살펴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 맹인과 같이 단순하게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실 뿐만 아니라 더욱더 믿음의 믿음을 잘 가지고 믿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은총을 나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